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아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력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1에서 6절은요 우리들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그 이전 단락인 호세아 5장 그리고 호세아 5장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된 음행을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실 것을 이전 장인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5장에는 좀 재미있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이 12절을 보시면요 존벌레가 옷을 다 망쳐놓듯이 하나님 자신이 그런 존벌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망쳐놓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특이한 비유죠. 존벌레 같이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늘 성전에서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6장 1에서 3절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장 1에서 3절은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5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개로 6장 1에서 3절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는 회개의 이 내용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진심 있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 없는 회개라는 것이 본문 4절, 5절 그리고 7에서 11절로 그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호세아의 설교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하늘 성전에서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의 말을 안 듣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제 4절 이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무조건 이 해석이 맞습니다라고 결론을 그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호세아의 외침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문 1절에서 3절에 담긴 이 내용을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식으로도 머리로라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과연 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냥 마음에 없더라도 지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이제 더 대륙해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아무튼 시간 관계상 1절에 3절을
호세아의 고백이라고 정하고 본문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1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에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그러나 합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전해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하늘 성전에서 기다리신다. 우리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호와는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그 땅의 성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는데 그러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전 앞으로 지금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한테 가면 과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여호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도록 우리 성전으로 가서 제사 지내자. 우리 거기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받으실 만한 무언가를 해보자. 뭐 이런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도로 낮게 하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자라는 말입니다. 망가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신 그분이 이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자라는 것. 그래서 2절을 보면요, 이틀, 셋째 날이라고 하는 날이라는 시간적 표현이 여러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루, 이틀, 3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소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들에게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호세아가 근거로 해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셨고 여호와가 우리를 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벌레와 사자 같은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찾아오셔서 찢으시고 부수시고 치실 만한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찢겼는지, 그들이 왜 맞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로 낮게 하시고 살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자격 없는 존재들이라도요, 그들을 향한 그분의 그 불붙는 사랑을요, 절대로 하나님이 꺼트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요, 자격 없는 그들을 낮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을 살려놓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당신의 헤세드로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어 3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격과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동을 틔우는 새벽과 같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을 때 어김없이 흡족하게 내려 겨우내 깊게 온 땅을 녹여주는 봄비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우리가 그분께 무언가를 잘못하면 사라지고 우리가 그분께 잘하면 다시 찾아오는 사랑의 조건이 우리의 행실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대가성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새벽이 변함없이 찾아오듯이, 겨울이 지나 봄비가 어김없이 이 땅에 찾아와 내리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의 비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내리신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침체보다 더욱 큰 것이요, 그 모든 것을 덮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죄인되고 음란하고 패역하여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에게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이런 자격 없는 죄인마저도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찾아와 치유하고 고치며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더러운 처지에 있고 아무리 비루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과 그 일하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사모하자, 소망하자. 그분이 헤세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은혜를 우리 잠잠히 기다리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첫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둘째 날에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셋째 날엔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힘써 그 헤세드의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기억하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자라고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킬 거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6장 1에서 3절에 담겨있는 호세아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외침대로 이들은요,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여호와의 헤세드만을 오직 소망했을까요? 이 호세아의 외침에 이어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4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한층 그러니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사랑이 쉽게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인애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인애라는 게 뭐냐 하면 헤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헤세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헤세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인간에게 헤세드를 베풀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문맥을 떠나서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글의 앞뒤의 맥락상 그런 내용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번역상으로는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쉬 사라지네, 없어지네 라는 말이지만요, 의역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나의 헤세드에 대한 너희의 사랑, 너희의 기대, 너희의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는 나를 긍휼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희를 선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무언가 그것에 의해 너희에게 복을 베푸는 저 우상과 같이 나를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를 저 우상 달래듯 달래기 위해 그렇게 제사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내가 선지자를 통해 너희를 계속 찢어 쪼개고 너희의 영혼을 죽음 앞에까지 몰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본문 5절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그 기본적인 정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그 자녀지만 그 자녀를 바라보고 대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서는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군다고 해도 결국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신실하심이 결국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완성시키고 승리케 하고 성숙해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향한 당신의 이 마음을요, 그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을 세상처럼 바라보며 그 사랑 오해하고 모르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들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그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타내려고만 했지, 쟁취하려고만 했지, 나의 자격과 모습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있다는 걸 늘 변함없이 내 인생 가운데 그거를 바라보고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를 모르고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근거 삼고 우리의 행실을 근거 삼아서 어떨 때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나에게 찾아와 사랑 주시는 분,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멀리하고 버리시고 미워하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런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와 하지만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본 마음과 정서를 망각한 채 끊임없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선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요, 내 사랑이요, 내 소망이요,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끊임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종교적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고 보지는 않겠지만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나오는 인애 또한 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는 사랑 베풀기를 원해. 너희의 행위, 너희의 제사 따위가 나를 감동시키질 않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이 내 사랑에 반응한 너희의 사랑이지, 사랑 없는 제사 따위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사랑 없는 화려한 번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이런 나를 아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알다는요, 성적인 표현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서로 몸을 섞으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알다의 의미.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품에 꼭 안으시면서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품에 꽉 안겨서요,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냥 일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그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격 없고 못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정으로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알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루하루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요, 이 사랑에 감동해서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서며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으로 따르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자애로움, 그분의 헤세드를 제발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감동하라는 겁니다. 설득되라는 겁니다. 감동해서 나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협박당해서, 누구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기쁨으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를 친히 우리 눈에 보여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자신의 삶과 사역과 죽음을 통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건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반응에 그를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부르심으로 이전의 세리의 모습에서 달라진 마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마태가 이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요, 자신의 동료였던 세리들을 부르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당시 사회가 생각하는 그 율법과 전통 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죄인들을 그 자리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집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 식사 자리에 참여시킬 것인가, 동석시킬 것인지에 대해 마태가 여러분 과연 생각이 없었을까요? 달라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식사 자리에 여러분 초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초대는 마태의 의도적인 초대고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식사 자리는 상당히 모순적인 장면입니다. 주님이 불렀고 존경받는 선생이 불렀으면, 그래서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단절했으면 예전에 함께 죄를 지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함께 다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으며 당시 사회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금 마태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지금 뭘 짓고 있는 거냐 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한 통속으로 불결한 존재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식사 자리를 보고 당황했고 분노했던 겁니다. 어찌 너희는 아직 변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과 율법에 충족된 깨끗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깨끗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재하는 그런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인들과 섞여서 밥을 먹으면 너희를 더럽히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는 말은 너희는 아직 모르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어쩌냐? 너희가 죄인이라 낙인 찍은 마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뭘 알고 있다는 말이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뭘 모른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그로 인한 그분의 일하심은, 그분이 그들의 백성에게 준 약속은, 그분의 복음은 자격 없는 버러지 같은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예외 없는 그 무능한 존재들에게, 그런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그를 쫓은 것일까요? 13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태의 쫓음을 다시 복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적 기준으로 날 향해 넌 죄인이야 라고 할 때, 맞아, 난 죄인이야. 너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날 자격 없어 라고 할 때, 맞아, 나 같은 놈은 거룩한 메시아를 이 땅에서 만날 자격이 없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분은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야. 나 같은 더러운 존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마태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예수가 자기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일하던 그곳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포기한 겁니다. 감히 거룩한 메시아를 바라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높으신 메시아가 자기와 전혀 어울릴 수 없다 생각한 그 높으신 그분이요, 자신에게 먼저 찾아와 나를 쫓으라 하신 사건이 마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어. 내 인생을 다시 돌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 같은 자에게 당신의 긍휼을,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겠다. 내 평생에 바랄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이 메시아를 통해 찾아온 거야.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를 복음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마태는 복음을 본질적으로 참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적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대하고 처신한 것입니다. 그는 참된 제자도를 행했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보여준 참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존재들에게 한없는 사랑 베푸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쫓은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마태가 안긴 겁니다. 주님이 부르면 내 가진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입니다. 본질은 자격 없는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태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마태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와 같은 죄인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와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 성부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만지시고 다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며 변함없는 사랑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실력 없는 우리를요,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실 것이고,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과 싸움 속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요,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싸매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요, 연약한 하루의 시간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나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둘째 날에 살리고 셋째 날엔 반드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요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요즘 저를 부쩍 괴롭히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부쩍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되겠나?
괜찮겠나?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와 우리들을 향해 일하실까? 과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싸매고 고치고 일으켜 주실까? 혹시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헤세드를 나는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찢어진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나는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이런 믿음 없고 당신의 사랑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내가 그런 너에게 나의 인애를 베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사랑 신뢰 못하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소리를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불타는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이 하나님의 높으신 헤세드를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과 긍휼 앞에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의심,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과 나의 죄악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긍휼을 날마다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살 때가 많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두려운 상황과 나를 향해 끊임없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그 높으신 사랑, 당신의 그 긍휼, 그로 인한 당신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에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 지식 없음, 믿음 없음, 패역함, 무능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믿음 없는 너에게 내 사랑 베풀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연약한 너는 긍휼의 목자인 나를 계속 바라보고 쫓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주님, 우리 다시 머물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 없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